신앙생활의 과정 혹은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복음도 없던, 믿음도 없던 사람이, 소위 불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대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나도 남도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그 죄값인 죽음과 영원한 형벌이 있지만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돼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셔서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아름다운 첫 번째부터 영원한 고백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치 우리 자녀가 엥 하고 울면 엄마가 알아차리고 해결해 주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배우고 탄식을 하고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라가는데 특별히 어떤 경우는 어떤 분에게는 이 카리스마틱한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기도 해요. 방언이라든지 혹은 무슨 특별한 신유라든지 이런 체험을 통해서 아주 또 놀라운 체험도 하고 변화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 응답, 축복,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힘입는 단계예요. 근데 마지막 단계는 이 성령의 충만한 단계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을 하는 단계예요. 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는 행함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하는 것이 관계로 말하면 6가지 관계가 잘 돼야 돼요. 제일 첫째는 하나님 관계입니다. 이것은 최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고 믿고 섬기며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치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는 그 하나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친밀하고 풍성한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가 부모 관계예요. 인간관계에서 첫 번 관계가 이 부모 관계. 그리고 세 번째가 가족과 이웃 관계입니다. 이것이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우리의 할 일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 사회를 향해 아름다운 삶을 살고, 마지막 단계가 동물, 식물, 만물, 창조, 자연까지 다 좋은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관계가 잘 될 때에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서로 간의 인간관계를 잘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 때, 그것이 그 개인 신앙과 생활에 열매를 가져다 주고 축복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바라고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된 성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개인이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직장이 달라지고, 학생이면 학교가 달라지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달라지면서 세상이 달라지는 그런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험한 광야길에서 혹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에서 어느 때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사단의 권세를 막는 철옹성과 같은 이 축복의 보물창고와 같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인간관계의 제일 첫 번째 명령이요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효도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 거짓말, 세상을 얼마나 진동시키는 어둠의 죄악들이지만 그런 모든 어둠의 죄악보다 더 먼저, 더 큰 거, 더 확실하게, 더 우선적인 것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니까 반대로 이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고 불효한다는 것은,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은요,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 거짓, 탐심죄보다 더 먼저 죄를 짓는, 더 근본적으로 잘못된 더 큰 범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계명의 6가지가 5계명에서 10번째까지 6계명이 있는데, 그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만 특별히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도 보시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도 계명은 성경이 말하는 소위 크리스찬의 윤리의 기초가 되는 계명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회윤리와 도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 어느 종교, 어느 사회나 효도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를 잘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잘 공경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좋은 가족이 되고 좋은 사회인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좋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크리스찬의 효도 방법은 세상의 효도 방법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심청이가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을 두고 자기의 몸을 팔아 인당수에 몸을 던져 자살을 하는 것, 그 아버지를 향한 효도 아니냐?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자살하는 것은요, 이건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죄를 지으면서 효도하는 것은 성경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효도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술집에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도가 아니라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개 아버님 신위 해놓고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죄이기 때문에 그것도 효도 아니에요. 돌아가신 뒤에 날 잡아 제사 드리는 것보다 성경이 가르치는 효도는 살아 생전에 잘하라요. 살아 계실 때 닭 한 마리라도 정성껏 대접하는 것이 이게 참 효도지. 돌아가신 뒤에 음식 잡수신다면 어째 1년에 한두 번만 합니까? 자주 해드려야죠. 근데 잡숫질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효도를 바로 알고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왜 이 효도 계명을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런 명령의 계명으로,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죄보다 더 큰 계명으로 주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부모의 권위가 있어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부모의 권위는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또 이 세상이 준 게 아닙니다. Divine Institute, 하나님의 주신 제도예요. 가정, 교회, 부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지 마는데, 그런 모든 디바인 인스티튜트의 인간관계와 세상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주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모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 내가 자식을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제도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가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때로 배우지를 못하셨어도, 때로는 부모가 잘못이 있다고 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훌륭한 노아지만 그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나와서 기분이 좋았는지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을 자다가 셈, 함, 야벳 세 아들 중에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이걸 보고 그 아버지를 비방하고 나가서 흉을 보고 떠듭니다. 물론 아버지가 실수를 하셨지만 그러나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되리라, 이 함의 후손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걸 보세요. 그런 감에 애써서 아버지 허물을 안 보고 뒷걸음질 쳐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렸던 그 셈과 야벳에게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야곱은 장대하게 되리로다 축복을 받아요. 이 노아가 실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한 아버지를 비방하고 흉을 보고 떠든 것은 그 부모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실수보다 훨씬 더 큰 죄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비방하고 떠든 그 죄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 효도의 계명을 엄중하게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효도하라는 계명을 명령으로 주신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완전한 부모가 없습니다. 가장 훌륭하다는 다윗도 뚜껑 열고 보면 그 밧세바를 간음하고 충직한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일도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이란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까지 바쳤던 그 믿음의 조상도 뚜껑을 열고 보면 그 이삭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오늘날까지 불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애굽이나 아비멜렉 그랄 땅에 가서 이쁜 와이프를 동생이라고 속여가며 무책임한 남편의 일을 하는 것 볼 때 완벽한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 부모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명령한다, 잔소리하지 말고 이유열할 대지 말고 부모에게는 공경해라. 따져가면서 공경할 것이 아니고 명령해. 이거는 토달지 말고 부모에게는 조건 없이 공경하라는 거예요. 물론 주 안에서라는 그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모 공경을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제일 먼저 강조한 중요한 이유는 부모 공경하는 부모와의 바른 관계가 다른 모든 대인관계, 모든 사회생활에 그대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에게 공경 안 하는 그런 자녀가 학교 가서 잘 하겠어요? 직장 가서 잘 하겠어요? 결혼생활, 부부생활 잘 하겠어요? 고개 숙일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뻣뻣하고 지고집만 부리는 그런 자녀 골치 아픕니다. 바뀌어야죠. 그걸 부모 공경을 통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결국 세상살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너 먼저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부모님의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림자예요. 부모님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코올리게로 학교 입학을 할 때 제일 기뻐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많은 사람이 축하는 하지만 가장 기뻐한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졸업할 때 많은 사람이 축하해주고 막 밀가루 뿌리고 야단했는지 모르겠어요만은 가장 여러분의 졸업을 흐뭇해하고 만족해하고 기뻐한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딴 마음이 없어요. 순수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숭고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은 자녀에게 자기 생명을 주고 죽어도 더 주고 싶어하고 바라는 것도 없이 아낌없이 주고 싶어합니다. 아까워하지 않아요. 일방적인 사랑, 내리사랑이라.
하나님이 이 마음을 부모들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 짐승들도 제 새끼를 사랑한다는데 사람은 얼마나 끔찍하게 애끼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부족한 것도 내 실수와 잘못도 부모님들은 다 받아주셨고 모든 것이 더 잘 될 것이라고 기다려주시던 그 부모,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내 작은 것도 부모님은 크게 모아주시고 내가 별것 아닌 것인데도 너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만족해 하시고 자식에게 그 누구보다도 언제나 최고의 점수를 붙이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서슬 시퍼런 아버지 앞에 재산을 반이나 떼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망가진 아들이에요. 자격 없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망가진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쫓아 달려가서 안아주고 목욕시켜 새 옷 입혀주시고 반지 끼워주시고 살찔 송아지 잡아라 잔치를 베풀고 끝없는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인 부모의 사랑이요 부모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육체는 음식을 먹고 자라지만 우리의 정신과 인격과 내 사람됨됨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이 부모님의 사랑은 약과 같아서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상할 때 심지어 배가 아파도 등을 이렇게 만져주면 낫는 거예요. 사랑의 약이에요. 묘약입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은 사람의 인생길을 바꾸는 감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어가는 입학하는 학교가 어머니 사랑의 학교예요. 어머니는 최초의 선생님이요 최고의 선생님이요. 어머니의 얼굴은 우리의 교과서요. 어머니의 무릎은 우리의 교실이요. 어머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양소요. 어머니의 손길은 우리의 다시 없는 천국이요. 어머니의 가슴은 우리의 고향이다 이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산 우리들이 부모님에게 공경하라는 게 이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 잘하면 복을 주시고 모든 관계가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 이게 얼마나 좋은 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에게 공경하나요? 그 시기별로 좀 달라요. 어릴 때에는 순종하면서 배우는 단계예요. 어렸을 때는 무엇보다도 순종하고 존경하는 법을 배우면서 효도해야 합니다. 어려서 부모에게 순종할 줄 모르면 커서 어른들, 지도자들, 상사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순종 안 합니다. 어릴 때부터 순종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주 안에서란 말은 우상 숭배하거나 죄를 짓게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이런 확실한 죄 외에는 조건 없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라는 훌륭한 이 감리교 창시자인 목사님의 어머니가 수산나라는 어머니가 있어요. 자녀가 19명이에요. 19명인데 한결같이 다 귀해요. 그 19명 자녀를 어떻게 키웠나? 난 한두 명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하잖아요. 그런데 19명 키우면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운 그 비결이 어릴 때 그 자기 고집을 꺾어 주었어요. 그리고 새순을 바로 이렇게 잡아주듯이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멋대로 내버려두는 부모는 이분의 이야기, 수산나 어머니 이야기는 자녀를 제 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부모는 그 자식을 마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NYPD 탈선 자녀 10계명 제1계명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두어라. 확실하게 탈선한다 이거예요. 그 꺾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성에 망가진 전적 부패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불순종의 자녀고 교만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걸 꺾어주고 고쳐줘야 돼. 그걸 성숙한 사랑의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어릴 때 꺾어주고 먹혀주고 입혀주고 교육시켜주고 양육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간섭하고 교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권리를 쓰는 그때가 어릴 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순종을 배워주면서 효도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생일에는 어머니 생일을 알아줄 수 있도록, 혹은 또 특별한 경우에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먼저 효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자라서 청년 때, 그때는 용납하고 감사함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어릴 때는 자기 부모가 아주 완벽한 사람, 최고로 보이다가도 티네이저가 되면 혹은 청년이 되면 부모의 잘못이, 부모의 모자라는, 부모의 어정쩡한, 부모의 불쌍한, 부모의 결점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용납하고 감사하면서 공경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누구든지 결점이 있고 어느 부모도 다 약점이 있어요. 이것을 자녀가 용납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부모에게 공경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어요?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어요. 내 존재 자체가 부모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한국의 전쟁터에 버려뒀던 고아들 입양한 여기에 수많은 자녀들, 미시간에만 해도 한국 입양아가 5만 명이 있었어요. 그런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버렸다고도 할 수 있는 부모인데도 한국에 가서 그 부모님을 만나면 낳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 부모님들은 정작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자식은 나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게 그게 기본이다 이거예요. 내가 오늘 존재하는 기본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예요.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고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자랐잖아요. 먹고 입고 양육되고 교육받고 살았다면 그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존중히 여기고 용납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때로 부모님이 문화 차이, 세대 차이, 때로는 불합리한 말씀을 하실지라도 토달고 삐딱하게 이상하게 방향으로 말하지 말고 거스르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빽빽거리고 고함 지르는 거는요, 자식이 틀린 거예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그래요 어머니, 받아주셔야 돼요. 잠언 23장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청종이란 말은 잘 듣고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용납이라는 것은 용서까지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잘못해도, 부모가 실수해도 상처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너무나 도덕성이 타락하고 윤리가 없어서 자식이 부모를 구타하고 막 때리고 해꾸질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니 이게 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교육시켜주신 것 생각만 해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공경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는 부모님을 인정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참 서글픈 통계가 한국에 나온 걸 보니까 해외나 멀리 출타해서 여행을 부모님을 모시고 갔다가 그냥 버리고 오는 건이 1년에 800여 건이나 된다 그래요. 믿을 수 없는 통계예요. 옛날에는 고려장까지 했잖아요. 자, 내가 어렸을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어주었으면 그 부모님이 노약해서 이제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입장 바꾸어서 부모님을 입혀주고 먹여드리고 씻겨주어야죠. 하나님이 인생의 이 사이클을 만드셨는데
추나 추동 사이클대로 인생이 가듯이 왕성한 여름, 가을로 끝나지 않고 이 초라한 겨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참 우리 당사자에게는 좀 씁쓸해요. 많은 자식에게는 찬스예요. 그때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공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걸 잡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더 늙어가고 더 병들어가고 더 어려워가고 더 죽음이 가까울수록 내 마지막 찬스가 끝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찬스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시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를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자라서 먼저 자기 부모에게, 제일 먼저 부모에게, 그 다음에 가족에게 돌보고 보답하고 감사해야 하고 참 실천하는 것들이 이게 기본인데, 이걸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효도가 없는 사람은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심지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부모를 내버리는 자는 이건 참 보통 죄가 아니잖아요. 자, 이 부모님을 어떻게 우리가 효도할 수 있습니까? 그 보답하는 비결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라도 즐겁게, 기쁘게, 평안스럽고 사랑스럽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 톡톡 쏘는 말을 잘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뒤끝이 없다 그래요. 그 사람은 앞촉이 없어야지 왜 뒤끝이 없다고 그래요. 다 찔러놓고는 뭘 또 뒤끝을 따지게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톡톡 쏘지 마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전에 너 부모에게 잘하라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정신적으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또 연약한 체력과 생활을 보살펴드리고 복양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경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3대, 4대가 한 집에 살면 한 솔밥 먹고 한 지붕 밑에 한 마당에 한 멍석 깔고 거기서 오순도순 얘기를 하며 살면서 그래도 식탁 문화가 있어서 할아버지 밥상이 있고 아버지 밥상이 있고 그 식구들이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재미가 있었고 거기에 참 가정의 아름다운 견고한 가정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의 핵가족 이기주의 시대에 각자가 나눠져 있고 그나마 자식도 얼마 없어가지고 그런 가운데 부모들은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센 머리 앞에 하얀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32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과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똑같이 세우는 거예요. 여기 부모도 아니에요. 노인 흰머리 앞에 그렇게 하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흰머리가 뭐예요? 노인분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공손히 대하는 게 이게 기본이에요. 어른들을 만나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픽업을 한번 갔더니 주재원 애들이 인사를 참 잘하더라고요. 나는 쟤를 모르는데 저도 날 모르면서 주재원 애들은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여기 잘하는 애들은 뻣뻣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게 그래도 인사하는 게 한국이 좀 괜찮구나. 그런 것을 좀 받았어요. 어쨌든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할아버지들 앞에 할머니들 앞에 이렇게 공손해야 되는 거.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른분들은 자녀들이 좀 잘못이 있어도 책망하기보다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 줄수록
사실은 더 존경을 받거든요.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비를 기쁘게 하라. 그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그리고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 뼈로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효도하면서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면 그 마음의 즐거움이 부모님에게 어떤 보약보다 더 나은 보약을 드리는 거예요. 얼굴을 빛나게 하고 잔치집과 같이 만드는 게 그 마음의 즐거움인데,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을 잘하면 부모의 건강도 그 생활도 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효도를 잘하려면 이건 무거운 멍에를 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을 좋아하면 즐겁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효도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살면서 또 물질로도 공개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창세기 47장 12절에 보시면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줘 공개하였더라. 그 요셉의 모습인데요. 이 효자 요셉이에요. 성경의 효자의 많은 대표적인, 우리 주님도 효자고 참 솔로몬도 효자고 이 요셉도 효자인데, 그 효자인 요셉이 부모님을 잘 공개하고 복량했더라. 받들어 섬겼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지난날에 낳아주신 은혜, 양육하고 희생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을 잊지 말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챙겨줘 가면서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량하라. 이 자녀된 도리에 마땅한 것이다 이거예요. 요셉이 부모님을 잘 복량해서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효도 중에도 부모의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 중의 효도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계시면 그 부모님의 그 미래를 생각해서 구원받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일본의 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는 하지는 말라고는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봅니다. 하도 못된 강도짓을 잘하는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칼 들고 나가서 강도짓하고 탈취해가지고 돈을 버는. 근데 그 아버지의 딸이 19살 난 예수 잘 믿는 소년이에요. 그 소년이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고 눈물로 호소를 해도 아버지는 정말 악질이에요. 예수 믿을 생각 전혀 꿈에도 안 합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동경 그 고등법원 옆에 히비야 공원이라고 있어요. 칼을 들고 강도질하러 그 공원으로 가는 것을 보고 돌아가신 어머니 옷을 갈아입고 어머니 들고 다니는 핸드백을 들고 아버지들을 몰래 따라가서 봤더니 아버지가 캄캄한 곳에서 강도 대상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녀가 딸이 변장을 하고 그 앞을 지나가니까 그 강도는 예상대로 칼로 푹 찔러버리고 핸드백을 빼앗고 도망갑니다. 집으로 달려가서 불빛에 핸드백을 열어보니까 딸의 편지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아버님 전상서, 아버지, 이 불효한 여식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밤 아버지의 칼에 죽어 쓰러지는 것이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잘못인 줄은 모르는 바 아니오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 줄 알고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후로 이 길을 택했습니다. 나를 자식으로 알거든 불쌍하다 마시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이 편지를 읽고 통곡을 하고 가슴을 찢고 슬퍼하다가 달려가서 경찰서에 자수를 합니다. 형무소 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고 모범수로 출간해서 신앙으로 살고 그 다음에 천국 갔겠죠. 여러분 이거 따라는 하지 마십시오만은 호주 각질 아버지를 살리려고
자기 생명까지 줄 정도의 그런 마음. 사실은요, 이거 따라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아버지 천국 가게 하시려면, 어머니 천국 가게 하시려면 내가 권해도 안 되면요, 한 달 금식해 보세요. 한 달 안 되면 어유하시죠. 일주일만 금식해도요, 엄마 아버지는 싹싹 빌고 내 간다 그러고 오실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거든요. 자식이 부모 위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것도 좋은 일을 위해서 그거 왜 안 들어주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님을 향해 효도하는 것, 참 그 마음 얼마나 귀한 것이. 그런데 이 사랑받은 부모님께 내가 효도를 하는 것이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정말 우리가 이 살아생전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효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오늘날 건강시대, 장수시대가 돼서 이 장수식품, 건강식품, 운동기구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모션들이 많죠. 그런데 성경적인 장수 비결은 효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두 번째 주신 십계명에 보시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따라합시다.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우리가 기왕이면 화끈하게 굵고 짧게 사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굵고 길게 살면 더 좋잖아요. 오래 살면서 주님의 일 많이 하고 자녀들에게 힘을 주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오래 사는 것 얼마나 참 좋아요. 저는 제 조상들 빨리 가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103년 5개월 사신 분 열심히 많은 좋은 일을 하셔서 그 영향 많은 거 볼 때 참 부럽더라고요. 참 저렇게 살면 사실만 하시겠다. 근데 사실 그분이 참 효자거든요. 지극정성 효자거든요. 참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사셨구나. 여러분, 사람이 잘 되고 장수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효도하는 가정과 자녀에게 주시겠다 이거예요. 어떤 사형수가 사형장 끌려가면서 그냥 물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아이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랬다라는 말을 해요. 사형장에 끌려가면 곧 죽을 텐데도 미끄러지면서 죽을 뻔했네 하는 게 뭐예요? 누구나 인간은 이 생명에 대한 살고자 하는 애착과 의욕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어 하니까 오래 살고 싶어서 보약도 먹고 헬스클럽도 가고 요양도 하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막 그냥 걷기도 하고 열심히 뭘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노력 이상의 잘 떼고 장수하는 방법이 효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마음만 잘 먹으면요 즐거운 것이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복을 누리리라. 복을 보고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누리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떠다 놓은 물은요 증발해 버립니다. 말라 버립니다. 그러나 솟구치는 솟아나는 온천수나 샘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뻥뻥뻥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무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다. 그렇게 봐요. 성공하기를 바라면 효도하십시오. 부모 공경이 인생의 성공이더라. 요셉이 효도했더니 두고두고 복을 받은 조상이 되고, 압살롬이 불효했더니 두고두고 이름 그대로 압살롬이 되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부모 공경 잘해서 기쁘고 즐겁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자손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축복의 조상이요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